말씀의 제목은 강한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하고 지혜로운 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긴 좀 지혜로운 분이 많은 것 같네요.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있는데 제가 검은색 글씨 읽고요,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나라 백성이 어느 나라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해주셨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거든요. 몇 명이 이민을 갔느냐? 7명이 아니고 70명이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을 해주셔서요, 그 수가 많아졌는데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 하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우리 여기 이제 중국 분들 이제 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토인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 수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수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이집트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해. 키도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어깨도 든든하고 막 강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요, 새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자기 이렇게 왕국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수도 많고 강한데 그냥 두면 나중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그 구로에 간 적이 있어요. 구로. 근데 그 구로에 가면요, 중국인들이 사는 데인지 중국인들이 왕래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그곳에 갔는데 간판이 다 중국말이에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중국 사람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갔을 때요,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좀 겁이 나더라고. 왜? 한국 사람이요, 저하고 같이 갔던 동행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느꼈던 그 마음을 지금 이 이집트의 왕이 느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 너무 강한데, 이대로 두다가 우리 이집트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막 걱정할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70명밖에 없고 이집트 백성 그거보다 더 많았는데 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강해졌을까? 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어떤 축복?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 70명밖에 안 왔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더욱더 강해진 거예요. 이집트 왕이 돼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정책을 세워요. 어떤 정책을 세우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떤 방법을 세운다고요? 감독들을 세우고요, 그들에게 어떤 짐?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어, 우리보다 강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세우는 거예요.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감독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면요, 오합지졸이라 그래요. 오합지졸. 그래서 야, 저들을 갖다 우리가 잘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저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면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한 이 정치적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학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데요? 서울대 고대도 아니고 무슨 데? 학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 숫자도 많어.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는 방법에 학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성경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더 많아요? 이집트 백성 숫자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수가 더 많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해요? 이집트 백성이 더 강해요? 이스라엘이 더 강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다스려야 돼?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숫자도 많고 강한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다스렸다는 거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니, 숫자도 적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전에 먼저 한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함께 읽죠.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뭐 해롭게 하죠? 지혜롭게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들은 힘도 세, 저들은 숫자도 많어. 근데 우리가 뭐 하죠? 어떻게 하죠? 힘을 키우자? 숫자를 많자? 아니죠? 지혜롭게 머리를 쓰자. 머리를 쓰자. 저 사람들이 힘도 많고 숫자도 많아지만 우리가 머리를 쓰자. 지혜를 좀 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혜를 내서 세운 방법이 뭐였다? 그들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서 그들을 우리가 다스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이 세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야 돼? 머리가 좋아야 돼. 힘 센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힘 센 사람하고 머리 좋은 사람하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 힘센 사람들만 만나 보다. 머리 좋은 사람하고 힘센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리 좋은 사람이 힘센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감독들을 세우고 일을 시킵니다. 감독들을. 사장이 별거 없어요. 사장은 뭐예요? 감독들을 세우고 일을 시키는 게 사장이야. 사장이요, 뭐 공부를 잘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 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조직을 잘 세우고
일을 잘 배분하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렇더라고. 리더가 천하장사가 아니에요. 유비, 관우, 장비, 누가 힘이 제일 있었어? 장비가 힘이 제일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리더가 누구예요? 유비. 역시 지혜로운 분들 많네요, 그죠? 예. 근데 왜 유비가 자기보다 힘센 이 장비를 다스려요? 뭐가 있어서? 지혜가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은요, 조직을 만들었다니까. 조직을 만들고 일을 시켰어요. 안타까운 건 좋은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아주 학대하면서 일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힘이 세어도 이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왜 공부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부는 뭘 쓰는 거야?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머리가 지혜로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힘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 머리가 돌이야. 그래 힘만 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 힘있고 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학대를 하는데도요, 성경에 보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학대했어요? 잘 되지 말라고 학대했잖아요. 더 많이 애기들이 생기지 말라고 학대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 더욱더 번성했대. 아니 괴롭히면, 힘들면 자꾸 줄어들어야지, 약해져야지. 근데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으니까? 축복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축복받으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공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뭐 성격도 별로고 하는 것도 별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 성공을 해요.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운이 좋다 그래요. 운이 좋다. 저 사람 뭐 별거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지? 뭐가 좋아? 운이 좋다 그래요. 근데 우리를 그거를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간증 들어보세요. 신앙간증 들어보면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쫄딱 망했던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학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을 해.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 숫자가 늘지 않아. 몸이 약해져야 되는데 몸이 더욱더 강해져.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보면 근심이 생겨.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하루하루 사는 게 근심 덩어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또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 어떻게 머리를 쓰냐?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까는 학대를 했는데 지금은 일을 시키는데요,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켜? 엄하게 시켜. 그리고 엄하게 시키는데 이 엄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돼?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하다는 표현은 강하게 표현했다는 표현도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야.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까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삶이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의 학대와 지금의 괴로움은 수준이 다릅니다. 아까의 학대는 뭐냐면 그냥 라암세서 건축하러 갔어요. 건축하고 끝나면 퇴근하면 끝이야. 근데 이 차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괴로운 거야. 요즘 사람들 어때요? 집에 가도 괴로워. 힘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숫자도 많이 늘었어요. 힘도 셌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 괴롭게 살아.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 왜?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 하죠.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숫자도 많았는데 이집트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으니까 사는 자체가 괴로움이 된 거예요. 힘들어. 난 언제 쉬지? 언제 끝나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오기 전에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이란 이쪽으로요. 아주 큰 흉년이 듭니다. 7년의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 어떤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니요, 이집트 왕이 얘기한 거예요. 이집트 왕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7년 대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랬더니만 지혜로운 사람을 데리고 이 흉년을 준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찾았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구원을 받아요. 흉년을 넘겨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어떻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흉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흉년을 대비할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보니까 이 요셉은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실까? 여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을까 안 보여주셨을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줬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못 봐요. 보지를 못하는 거야. 똑같이 설명서를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명서의 내용을 보는 순간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봐도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호등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파란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파란불을 못 보고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못 봤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는데도 자꾸 잘 되니까요. 생활에 괴롭힘을 줬잖아. 생활에 괴롭힘을 줬는데도 잘 되니까요. 이 이집트 왕이요 한 가지 또 수를 또 생각해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계속 생각해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사람들은 산부인과 원장이에요. 산부인과 원장.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러 올 때 어떻게 해라?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려라. 지금 우리나라도 산부인과에서 아기 낳으면 이제 아이들 출생 이렇게 다 파악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아기가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큰일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 지혜를 주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힘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 왕이 지혜를 썼는데 이 지혜로운 이집트 왕보다 이들은 더 지혜를 써서 왕이 죽이라고 한 아이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지혜를 얻었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셨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집트 백성들 수도 많고 힘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집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 왕보다 더 지혜로운 여인들이 산파 여인들이었는데, 이 산파 여인들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최고의 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힘센 사람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어떻게 됐다? 나라의 백성이 잘 되고 산파들의 집안은 흥왕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사람은요, 백성을 살리고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요, 잘 되는 백성이었어요. 언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어요. 왜?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잘 살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축복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 많이 갖고 있어 보세요. 돈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노예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다?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데, 요셉이요,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국무총리 됐지만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이 이집트가 국장을 치러줘요. 70일 동안 이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해줘요.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을 흥왕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냥 먹고 살 만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야.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뭐 괜찮아. 그런데도 남의 밑에 가서 신음하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래서 우리는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느냐? 제의성수하는 신앙, 11조하는 신앙, 성미 드리는 신앙, 가정예배 드리는 신앙, 새벽 기도하는 신앙, 봉사하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 사랑하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거예요.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강한 자가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라가 다시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흥왕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